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원칙을 어디에 두고 2025년도 시작하는지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 시대에 나도 이렇게 한 번은 서봐야겠지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최악의 시대에 산 사람이에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최악의 시대에 살았는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그 총리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최악의 시대에 다니엘은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대적으로 최악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는 최고의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20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물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는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워낙 그는 신실하고 학문에 탁월한 자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 등용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아주 신실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참모로 발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신하로 쓰기 위함이에요. 다니엘 역시 이렇게 발탁된 사람인데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를 거치고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최고의 관료로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더라는 거예요. 1장 오늘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이방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처세술이 아주 뛰어나서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르겠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원칙과 기본에 아주 충실했던 자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충실하게 세울 때가 언제였느냐?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시대에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의 삶의 원칙을 세워요. 자, 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이라고 자처하던 유대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하더니 망했어. 그리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니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나 보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했나 보네? 하나님 믿어도 별 의미 없네?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할 거고 비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회개하자.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나와서 백성에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야 너는 지금 불타는데 기름 쏟냐? 지금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집에다가 기름 갖다 부어서 더 타라 그러고 있냐?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여요. 이토록 완악해 지고 이토록 험악해 지고 이토록 모든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힘해져 갔어요. 몇몇 경건한 사람들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적당히 휩쓸려서 세상 속에 동요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다니엘과 제 친구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이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혼란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휴, 여태껏 믿어봐야 별 의미 없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돼야 됩니까? 소수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때일수록 뜻을 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원칙이 서야 돼요. 그러면 그 원칙 속에서 어떤 원칙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손해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다니엘 손해와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했어요. 자, 인재들을 등용해서 왕의 황궁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놓고 산에 진미를 줍니다. 아주 고기도 주고 값진 포도도 주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을 합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먹어? 황제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황제의 명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다른 포로들처럼 강제노동, 중노동하면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날마다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값진 포도주를 먹으면서 선지국 문화를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왕궁에서 왕의 수속 보좌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을 해요. 음식을 갖다 주는 환관장에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10절에서 쭉 보면은 환관장이 야 그러다가 너네들 죽어. 다 죽어. 뭐 어디서 나오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다 죽어. 너희들 황제가 내려주는 거 안 먹고 있다가 너희들 몸이 초췌해지고 가늘어지고 그러면 황제가 너희들 뽑겠어? 너희들 다 죽어.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에 채소만 주세요.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만 주세요.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고기를 먹은 저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저들보다 초췌해지고 비루해지면 그때 판단하세요. 여러분,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사내짐이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었을까요? 그거는 당시 포도주, 그 다음에 고기는 이미 바벨론의 우상 앞에 다 제사 지내고 드려진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레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고기조차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히 거절을 해요.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특별 대우를 잃어버릴지언정, 심지어 내가 죽게 되었지언정 내 몸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우상이 득실거리고 우상문화가 만연되어 있고 우상문화 본부가 해당되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정결한 백성으로 살겠다. 결심한 거예요. 세속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일수록 믿음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오늘 읽은 9절 말씀,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가만히 들으니까 맞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 자리에서 안 돼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열흘 동안 채소만 주고. 근데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나서 봤더니 오히려 고기를 먹은 저들보다 더 얼굴이 환하고 밝고 건강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원칙으로 삼아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점점 세속한 문화 될 것이고 이 사회는 점점점 바벨론 문화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점점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것이 점점점 심화되어지는 시대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영혼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이제는 물질주의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돈이 되면 예배도 지 맘대로 빼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신자의 양심도 팔아먹고 거짓과 불의에 편승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간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더럽고 추해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만큼은 오늘 다니엘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처럼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감리교라는 말은 감독 중심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장로교라는 말은 장로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어느 누구 개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과 교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결교회는 말 그대로 성결교회예요. 홀리 처치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만큼은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았더니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은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읽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다니엘은 심지어 환상과 꿈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암울하고 더럽고 추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두 나라에 걸쳤다고 그랬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방 국가예요. 그리고 그 이방 국가에서 고위 관료로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까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할까? 친바벨론주의, 친페르시아주의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침당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고 모든 그 일 들어와가지고 내정 간섭을 하고 다 해요. 그때에 지식인들은 에이 일본 사람 밑에서 못해 먹겠다. 내가 어떻게 일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다 팽개치고 나왔어요. 막상 나오니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살았어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때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망한 것은 지식이 없고 배움이 없어 그렇다. 애들을 모았어요. 젊은이들을 모았어요. 가르쳤어요. 깨우쳤어요. 그러는 가운데 과정 속에서 소수의 의로운 자들과 다시 말해서 그래도 한국을 돕겠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친일파가 됐어요. 너는 일본 사람과 친일해서 그랬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과연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이방 국가에서 이방 왕을 섬겼던 그런 총리로서 그는 친바빌론주의, 친페르시아주의, 기회주의자 바벨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19절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온 줄을 아니라. 이들이요 당시 사람들보다 당시 이방인들보다 10배나 더 지식이 바르고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여러 고을을 세 친구들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에게까지 그런 직을 가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하여금 신상 앞에 절하게 했는데 안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게 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니엘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죠?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은 종교적인 일 외에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일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아니면은 바벨론에 협력하고 살았다. 아마 이 일을 우리의 역사 속에 그렇게 비유한다면 사람들은 욕을 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다니엘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았다. 이게 신약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2025년도 표가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써 있어요. 항상 기쁨, 끊임없는 기도,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돈 있을 때나 떨어질 때나 경사가 있거나 문제가 닥쳤거나 언제나 어디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올해 새해의 상황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좀 더 어두워질 것 같습니까? 올해 상황이 기뻐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봐도 올해의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학자, 정치학자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올해의 새해 상황은 기뻐할 일이 자주 안 생길지도 몰라요. 오히려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모든 분야의 예측이 어둡게만 나오고 있어요. 비록 경제가 침체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올해 아무리 어둡고 힘든 해가 되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으로 살 때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해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원칙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 그의 삶, 신앙의 원칙은 시대가 어둘수록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았다. 시대가 어둡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겠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2025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